오늘 저녁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309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제가 있습니다.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뒤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오고 있는 그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그 앞에 보면 5장 22절부터 우리가 26절, 3절까지 한번 볼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5장 22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는 사랑으로부터 시작했죠. 우리는 이제 사랑의 열매로부터 시작해서 그 사랑이 원료가 되어서 그 사랑이 밑거름이 되어서 그 사랑이 힘이 되어서 나머지 8가지 열매를 맺히는 겁니다. 사랑의 성령의 열매는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그 전 주간에 온도계 같은 사람이 있고 온도 조절기 같은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누군가를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기쁨의 온도 조절기가 되어서 다른 사람의 기쁨의 열매를 맺힐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환경에 의해서 휩쓸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려갈 수 있는 사람. 추우면은 온도를 높여서 따뜻하게 다른 사람을 데펴줄 수 있고, 더우면은 차게 해서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 이로 인해서 기쁨의 열매를 맺는 주변에 모두가 다 평안한 가운데 행복을 누릴 수가 있고 감사가 있을 수 있고 서로를 붙들어주는 그런 축복에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피스메이커라,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 그 평화를 만들려면 먼저 그 평화를 만드는 사람의 마음에 늘 기쁨이 있어야 되고, 그 기쁨이 전파되어서 누군가가 즐거워하고 행복하면 모두가 다 분위기가 아주 좋은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맺혀지는 열매가 화평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화평의 열매, 화평의 삶을 추구하는 자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용납해서, 제가 지난 주일날은 기도와 용서와 기도에 대해 얘기했죠. 그래서 그 화평한 사람은 상대방을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바라는 바를 하나님 앞에 다 이름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래 참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바로 이 모습이 사랑의 대상을 나누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자비의 열매를 맺혀지는 거예요. 자비의 열매는 뭐냐? 자비의 열매는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맺는 열매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맺는 열매. 하나님은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용납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품어 안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분이라. 그래서 그것을 누가복음 12장에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시는 아버지의 그 모습, 아버지의 그 마음, 그 삶, 그게 바로 자비의 본모습이다. 자비의 본모습. 그래서 마침내 사랑으로 시작해서 맺혀지는 열매들이 마침내 하나 둘씩 풍성한 열매로 맺혀지는 가운데 자비의 열매까지 왔어요. 자비의 열매는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 그리고 이 자비로부터 이제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느냐면 착한 행실을 맺어가는 거예요. 그 착한 행실이 뭐냐? 바로 양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착한 행실이 뭐죠? 선이에요. 선. 그래서 9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뭐를 해요?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그 자비를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 양선이다. 그래서 양선. 양선은 좀 어려운 한자말인데 이걸 풀면 착한 행실. 착한 행실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현장에서 맺혀지는 진실한 열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믿음이 능히 너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믿음과 행함 언제나 함께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가르쳐서 신자라고 그러죠. 신자는 뭡니까? 믿는 자들이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덧입으면서 기쁨과 평화를 누리며 착한 행실을 행하며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 근데 믿기는 잘하는데 행함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뭡니까? 그건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죽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언제나 함께하고 그 믿음은 반드시 행동을 수반하는데 믿음은 오직 행함으로만 증명이 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자비와 양성도 마찬가지. 자비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현실로 나타난 것이 그리스도의 헌신과 희생과 그 모든 것으로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이제 그것을 우리도 덧입어서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며 맺혀질 열매가 바로 뭐냐? 양선이에요. 그래서 자비와 양선은 하나예요. 자비와 양선. 만약에 자기 만족만을 위해서 선행을 한다고 한다면 그건 자비가 없는 양선이에요. 즉 하나님의 마음이 없이 자기의 어떤 그 만족을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착한 일을 행한다. 그것은 자기 만족을 위한 단순한 행동일 뿐이에요. 그건 자기 취향에 지나지 않아요. 자기 명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행함이 없는 양선, 즉 착한 행실이 없는 자비는 말뿐인 공허한 껍데기 사람일 뿐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비와 양선, 즉 모든 것을 용납하는, 사랑하고 또 원수를 다 풀어주고 용납하는 이런 사랑하는 마음, 이 자비와 그리고 이것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착한 행실, 이것은 하나로 엮여진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가장 귀한 열매 가운데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헌신으로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된 정말 값진 존재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자비를 우리 이웃에게, 자녀들에게, 믿지 않은 모든 이들에게 나눠주고 보여줘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 양선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 착한 행실이에요. 그래서 여기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이르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뭘 하라고요?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양선은, 착한 행실은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를 삶의 현장에서 행함으로 맺는 열매, 이 양선. 세상 사람들은 이걸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은혜를 덧입은 사람으로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 선한 사마리아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상은 밝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모두가 다 복될 수가 있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비록 자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부러워하면서 저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덕분에 산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양선을 가진 예수 믿는 사람들로 살아야 돼요. 즉 양선이 뭐라고 했어요? 착한 행실을 하는 사람, 선을 행하는 사람.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양선은 곧 예의가 있는 크리스찬. 예의가 있는 크리스찬. 착한 행실,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누구보다도 먼저 달려가서 그들을 이렇게 세우고 안아서 닦아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뒷배가 되어주셔서 무한한 은혜를 채워주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일만 하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돈도 하고 다 되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쓰임받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사랑장에서 13장 5절에서 그랬어요. 사랑은 결코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 즉 예를 지킨다. 착한 일을 하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 성경적인 사랑은 결코 무례하지 않다. 행함이 없는 대표적인 그런 예의는 바로 뭐냐? 예의 없는 크리스찬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욕심을 부리면서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그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보이지 않고 그것을 주장하는 자세로, 다시 말하면 돈 받고 팔아먹는 그런 행위 같은 거예요. 자비는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우리의 삶 속에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이 양선이. 그게 착한 행실이. 그게 바로 선이. 나의 조그마한 친절, 예의 바른 행동, 이거 하나하나가 전부가 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쓰는 아주 귀한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도록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것은 전혀 없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끌어주는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백성들, 이제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맺힐 수 있는 열매는 뭡니까? 바로 양선의 열매예요. 착한 행실의 열매입니다.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간호사가 밤근무하던 중 새벽에 환자로부터 호출이 왔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는지 깜짝 놀라가지고 그 중환자실에서 연락이 왔길래, 중환자실에 있는 그 환자는 이제 오늘 내일 해요. 언제 죽을 줄 몰라요. 그래서 5시에 새벽에 이 간호사가 이 환자의 호출을 받고 허겁지겁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갔더니 저 구석에 자리에 있는 한 어르신이, 남자분이 부른 거예요. 그분은 말기암 환자입니다.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요. 그래서 이 간호사는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침대 밑에서 사과를 하나 꺼내더니 이것 좀 깎아주세요. 무슨 뭐 급한 일이 생겼는 줄 알고 이 간호사는 만사를 지켜놓고 중환자실로 달려가서 환자를 이게 부름에 뚝매는데 그 환자가 한다는 말이 사과 하나 좀 깎아주세요. 화가 났지만 이 환자가 그래도 뭐가 좀 먹고 싶은가 보다. 그래서 그 사과를 가지고 반을 뚝 잘라가지고 성의 없이 그냥 건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조심스럽게 모기 같은 목소리로 이것 좀 껍질 좀 잘 깎아주세요. 그리고 조각 좀 내주세요. 간호사는 안 그래도 지금 할 일이 많고 바쁜데 더군다나 이 새벽 시간에 화가 났습니다. 그래도 어떡합니까? 그래서 퉁명스럽게 보호자에게 깎아달라면 될 걸 가지고 이런 하찮은 것까지 다 시킨다고 투덜거리면서 마지못해서 이 사과를 깎아주었습니다. 깎아준 사과는 보기에도 엉성했습니다. 환자는 마음에 들지도 않는 듯
보았고, 간호사는 앞으로는 급한 일이 있을 때는 땜을 꼭 불러달라고 그렇게 투명하게 말을 하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그만 그 사과를 깎아달라던 그 환자는 세상을 떠났고, 짐 정리를 하고 떠나는 그 환자의 아내가 간호사를 찾아와서 말을 했습니다. 간호사님, 그동안 참 감사했습니다. 특별히 어젯밤 사과를 깎아줘서 너무 고마웠어요. 사실은 오늘이 돌아가신 영감님하고 저하고 결혼 기밀이라서 우리 영감님이 나에게 뭐라도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남편이 사과를, 더 힘도 없지만은 간호사님을 부탁해서 아마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옆에서 깨어 있었지만 남편은 알기 때문에 모른 척하고 내가 누워 있었습니다. 간호사님이 가고 조금 있다가 깬 척 일어난 저에게 자신이 깎았다고 내미는 이 참 사과를 받아들고 너무나도 저는 참 고마웠습니다. 순간 이 간호사는 그 환자와 보호자를 향한 말할 수 없는 그런 미안함이 몰려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후회가 됐어. 내가 그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예쁘게 웃으면서 참 친절하게 내가 깎아줄까. 그날 이후로 이 간호사는 마음속에 그것이 짐이 되어서 아무리 하찮고 작은 일을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예의 바르게 환자들을 섬겼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은 그렇게 말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날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나의 작은 배려와 정성이 누군가에게는 아마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자비를 입은 사람, 그 우리가 입은 자비를 어떻게 세상에 표출하고 살 것인가, 그것이 바로 양선의 열매다. 양선은 바로 착한 행실이요 선을 행하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이르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행실을 하되 더욱 믿음의 식구들에게 하자. 나의 작은 배려와 정성, 나의 조그마한 손길 하나하나도 또 하나님께서 다 세심받은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오늘 양선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양선이 없는 자비는 그건 죽은 자비요. 그건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할 수 없는 자기만의 이익만을 위한 그런 행함, 그것은 가치 없는 것이다. 우리는 생각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그리스도의 정성이 깃들인 그런 양선을 우리가 행하면서, 선을 행하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이 아름다운 삶, 자비는 예수님을 닮는 마음이며 이 마음의 행동으로 옮겨진 열매가 바로 착한 행실이요 또한 선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이제 우리도 날마다 이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올바른 예인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자들 다 되게 도와주셨소서. 아버지 하나님, 행함이 없는 참 믿음은 곧 양선이 없는 자비와 같은 그런 참 허공을 나는 그런 것이 될지 모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인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